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1년 3월 18일 목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그제 어제 새벽 기도에 가지 않았다. 평소보다 못 잔 것도 아니고 힘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 오늘은 4시 50분에 일어나 교회로 갔다. 보통 예배를 드리기 전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짧은 기도를 드리고 바로 집으로 오는데,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한참을 기도드렸다. 그냥 요즘 마음이 좋지 않다. 아무래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될 것 같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난 그를 붙잡을 구실이 없다. 코로나로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무기력한 내가 그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비추어지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이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그에게 적잖은 실망을 했고, 또 한순간에 세상으로 기울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녀를 보며 놀라기도 했다. 1년 넘게 새벽 기도를 다니던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술과 세상이 주는 재미로 돌아갔다. 좀 심하게 말하면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서로 살고자 하는 삶이 다르다. 아주 솔직히 고백하면 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그녀의 신앙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든, 아님 지금처럼 그녀가 저를 시험에 빠지게 할 거라면 그냥 나에게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어쩌면 기도의 응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정말 헤어지려고 한다. 사실 우리는 사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았다. 함께 보낸 시간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 그동안 그녀에게 내가 너무 못난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러면서 그녀는 내가 자기의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 것 같다. 그녀와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한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 된 것 같아 너무나 힘들고 죄스럽다. 그리고 그녀에게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리고 난 혼자 살아야 하는 놈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한다. 더는 감상에 빠져 슬퍼하지 않으려고 한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별로 나를 힘들게 할 만큼 난 이제 어리지 않고 성숙해졌으며 우스운 얘기 같지만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기도를 드리다 아침 운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미세먼지도 없고 뭐처럼 공기가 좋았다. 난 평소 걷던 동네 산책로를 1시간 걸었다. 산책이 끝날 때쯤 한 할머니께서 등산로 밑에 쭈그려 앉아 계셨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성령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누구 기다리세요? 혹시 길을 잃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핸드폰도 가지고 계시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이 늙은이가 걱정돼서 다시 가던 길을 돌아온 거냐고 고맙다고 하신다. 그런데 할머니가 손을 모아 합장을 하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절에 가시는 길이라고 하신다. 난 그 순간 할머니의 합장을 따라 인사를 할까봐 손을 차렷 자세로 인사를 하는데 온 신경을 쓰느라 다음 일을 진행하지 못했다. 할머니 절 다니세요? 저도 절 오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다녀요. 할머니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인사를 드리고 걸어 내려오며 엄청 후회를 했다.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에 성령님을 기쁘게 하면 어느 날 말을 걸어 오신다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 참 내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말씀은 예수님의 다락방 고별 강화, 곧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나간 후에 말씀을 시작하신다. 31절 말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에서 영광이란 자기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십자가 희생, 그리고 부활, 승천의 영광을 말씀하신다.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말씀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12번, 그리고 13장부터 22장 말씀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44번 나온다. 특히 35절의 말씀은 새로운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2절의 계명인 것이다. 35절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명의 말씀은 이전의 계명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은 목숨을 버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시몬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다. 베드로의 장점은 주님 가시는 길에 대한 관심과 목숨을 드리겠다는 충정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단점은 영적인 무지함이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인간적인 의지와 혈기, 충동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아멘. 성령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일기에 예수님의 말씀 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었네요. 사랑이라는 너무나 큰 단어의 뜻을 어쩌면 저는 지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넘쳐 세상과 사람을 향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함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어렵네요.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